우리가 지난주는 열왕기를 설교했는데 오늘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자손들의 왕들만 기록해 놓은 게 역대기이고, 열왕기는 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 모든 왕을 통틀어서 기록한 기록이 열왕기고, 역대기는 유다 다윗의 자손으로 된 왕조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는 우리가 제일 주목했던 게 왕들의 죄였습니다. 왕들의 죄. 다시 말하면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보았던, 이 역대기를 읽는 그 시대적 배경이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갔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보았던 책이 열왕기 책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8년에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봤던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 좋은 말로 하면 포로로 잡혀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디에 갇힌 겁니까? 감옥에 갇힌 거라. 하나님 믿는 백성이 감옥에 갔어. 그러면 감옥에 가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뭘 주로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왜 잡혀갔는가를 생각할진데, 열왕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잡혀왔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를 기록했다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는데 집에 돌아왔어. 고향에 돌아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죄를 덜 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갔다 온 겁니까? 감옥에 갔다 온 거랍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집에 돌아와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성도인가? 내가 성도인데, 지난주에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요시야 왕이 뭐 했습니까?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죄나 또 죄의 문화에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과 아수르 전투의 중간에 막으려고 애굽의 왕 바로 누구를 막으려 하다가 뭐에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칼에 맞아 죽었다. 칼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평안히 자기 왕실의 묘실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통스럽게 죽은 것 같은데, 고통스럽게 죽은 것 같은데 성경은 평안히 왕의 묘실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 백성보다는 착하게 살았겠습니까? 안 착하게 살았습니까? 착하게 살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살아버렸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살아버렸다. 그러니까 감옥에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열왕기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살았구나.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았다라는 대표적인 건 어떤 거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반인들이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차별한단 말이에요. 선악은 누구만 구별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았다. 선과 악을 재판할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었고 인간에게는 그 선악을 구별할 권리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단 말이에요. 판단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엘리야가 열왕기 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 하 13장까지 나옵니다. 결국 한 27개장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7개가 아니라 13 더하기 5 23 더하기 17장 17장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구별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판단하신다.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판단하기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인간이 판단해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잡혀가서 열왕기를 열심히 봤다. 왜 우리가 잡혀왔는가? 결론은 뭐였습니까?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그들이 솔로몬도 말년에 죄를 범함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렸다. 결국 죄를 징후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남유다도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왕기가 포로기에 잡혀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면 오늘 본문 역대기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게 뭡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했었던 언약도 또 세상으로 쫓겨나서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그 죄를 너희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은혜를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국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도 다 언약의 연속입니까? 연속 아닙니까? 그러면 포로로 돌아와서 내가 뭔 일이 생겼어 집안에. 그러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 전에 아담 때도 그랬고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도 의심했고 야곱도 의심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자주 찾는데 더웠어요? 더우면 선풍기 켜요. 에어컨 좀 틀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돌아왔을 때도 그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약속을 뭐 했습니까? 기억하사.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 때도 이게 핵심이고 신약 때도 이게 핵심입니다. 이 언약은 이겁니다. 제일 처음 했던 게 출애굽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언제 계속 하십니까? 신약 때도 하십니까? 안 합니까? 신약 때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 하셔. 에레미야에서도 하고 에스겔서에서도 하고 계속 하셔. 히브리서에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혈통적 자녀입니까? 아니면 이면적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이 그 전투를 막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사하고 본인이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죽었으니까 불행하게 죽였는데 평안히 묘실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900년 동안 살았던 시대에 에녹은 36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90세 시대에 30대에 죽었단 말이에요. 다 800 몇 년, 900 몇 년, 평균 900년 가까이 살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에녹은 360년 살고 죽었어요. 그럼 100년 살고 100년, 90년 사는 요즘 같은 시대에 36세에 죽어서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지만 에녹이 불쌍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살아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 잡혀가, 아파. 무슨 일이 생겼어. 불행합니까? 안 불행합니까? 불행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행한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다? 역대기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 희망이 전혀 없어. 돌아왔지만 내 희망이 없었겠습니까? 땅은 회복됐지만 아직도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바사 제국의 고레스의 통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은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왕은 안 됐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역대기는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아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드보라의 하나님, 쭉 언약의 하나님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은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에덴이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어디 장소에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곳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 출애굽기 25장 22절. 명령하고 만나는 곳.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보냈어. 아브라함을 세웠어. 아브라함을 세운 다음에 너무 애굽에서 요셉까지 갔는데 너무 애굽에서 고통받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옮겨준 게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일어난 일이 25장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정해줬단 말이야. 거기서는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서 만납니까? 언약궤.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있는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자정해서 너희를 만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언약궤에 뚜껑같이 생긴 건데 금으로 된 그 위에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뚜껑 같은 것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그런다. 그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명령하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오늘날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구약 때는 어디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소에서 말씀,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솔로몬 전에는 장막이었고 솔로몬 위에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장막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여야 됩니까? 안 움직여야 됩니까? 전쟁해야 되고 하니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는 뭘 주셨다? 장막 속에 증거궤를, 법궤를 주셨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이 다 정복했어. 이제 성전이 움직여야 됩니까? 안 움직여야 됩니까? 안 움직여도 돼. 그럴 때 주신 게 뭡니까? 성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전에다 뭘 갖다 놓습니까? 언약궤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언약궤. 성전에 언약궤 갖다 놓으려고 지어놓은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다? 언약궤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단 말이에요.
만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는 하나님 못 만납니까? 만납니까? 만나네. 여기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언약궤. 그러면 구약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나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야? 찾으려고 할 때 뭘 찾으면 됩니까? 언약궤를 찾으면 돼요. 언약궤를 찾으면 돼요. 이 역대기상은 오늘 말씀 나온 언약궤가 중심이야. 그 영원한 기억, 그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쭉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쭉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했던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게 언제입니까? 왕이 회복된 때란 말이에요. 왕이. 시드기야 이후에 왕이 없어져 버렸어. 왕이 없어져 버렸는데 400년 만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레위 지파의 반차로 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예전에는 영원한 제사장입니까? 구약 때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서 그 아들이 이어받고 또 교체되고 지파도 교체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이 제사장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대기 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가 왜 나올 것 같습니까? 족보가 왜 나와야 됩니까? 9개 장이나 족보가 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이전에 그들이 포로로 귀환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족보입니다. 창세기 조상들의 족보, 야곱의 족보, 12지파의 족보, 12지파의 족보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포로 귀환자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들이 감옥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 그래서 부모가 제일 먼저 해준 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는 이렇고 할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쭉 이야기를 족보를 해줬단 말이야. 너희 작은 아버지는 국회의원 하셨고 너희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이런 왕도 있었고 쭉 족보 이야기를 해줘서 아 내가 이 족보 사람이구나. 누구의 족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족보 말한 다음에 언약궤를 갖다 놔야 됩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족보를 이어올 것인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줘야 돼요. 자식이 감옥에 나왔어. 포로로 70년 살다가 나왔어. 그러면 너희 족보는 이렇고 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있었어.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쭉 오게 됐는데
그 다윗의 공동체가 바로 너야. 그렇게 약속하신 앞으로 왕을 보내실 다윗의 후손이야. 그게 10장이 사울에 대해서 11장 12장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야. 이야기 순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으로 오신 그 약속한 자손이란 말이에요. 혈통적 자손입니까? 약속의 자손입니까?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만 해당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 해당되지만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당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다윗이지 약속의 자손은 12지파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정복했을 때 다윗 자신의 유다 지파만 가지고 왕국을 다스린 게 아니라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모든 지파가 다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혈통적 자손이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손이니까? 약속의 자손. 다윗의 왕국은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혈통적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장 한번 봐봐요.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아니 역대상 12장 24절. 자,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유다 지파 자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다 25절 시므온 자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레위 자손, 아론의 집, 젊은 여사, 사도, 베냐민 지파 모든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다 들어갔습니까? 납달리 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자손입니까? 혈통적 자손입니까? 약속의 자손. 다윗의 왕국은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는 그 자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자손은 이렇게 납달리나 에돔이나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모든 자손이 다 12장에 다윗의 왕국에 포함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각 지파가 다 통일 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통일 왕국이야. 예수님의 왕국은 통일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 멜기세덱의 유다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표면적 자손이 아니라 이면적 자손이란 말. 이면지 사용하면 뒷면, 앞에는 사용한 이면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자손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갖는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을 택한 받는단 말이에요. 다 포함됐습니까? 안 포함됐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는 에돔의 자손도 남는 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야, 다. 다만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이 아실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그걸 구별하면 뭘 따먹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차별하는 것, 악과 선을 차별하는 거하고 같다. 우리는 맨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왜 따먹고 자기가 늘 이 세상에 판단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판단하는 자, 구별하는 자가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자와 동일해요.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한데 인간이 선악을 분별해서 뭘 세웠습니까? 선악을 분별해서 남에게 제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남에게 제국이라는 것은 소유와 제국은
소유와 지배란 말이에요. 지배. 소유와 지배를 만들었어. 자기를 욕하면 다 죽였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자기 두 부인을 불러놓고 나에게 상처된 말을 한 사람 내가 다 죽였다. 그게 제국이란 말이에요. 소유와 지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왕국을 만들었습니까? 섬김과 나눔의 지배,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땅으로 국가로 주셨지만, 그래서 그 국가의 법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국은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소련이나 북한이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 근데 인간이 나누려고 합니까? 안 됩니까? 뭐 때문에 나누려고 했습니까? 흑백으로 나누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흑백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없어졌어. 없어진 이후에 생긴 게 뭡니까? 또 차별이. 이념이란 말이야.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이 없는 자로 나누는 것처럼, 나 예수 믿는 자, 너는 예수 안 믿는 자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누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누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우리는 나누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했습니까? 속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속죄하셨습니까? 예수님. 그걸로 끝났습니까? 속죄, 죄를 없이 해줬어. 그리고 용서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속죄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용서해 준 다음에 끝났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 용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속죄만 받았어. 그 죄에 대해서도 용서도 받았단 말이에요. 뭐를 보면 압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속죄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용서를 해야 돼. 속죄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의 화목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네 안에 은혜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어. 그러면 족보, 지금 포로로 70년 깜빵에 갔다가 포로로 깜빵에서 돌아왔어. 족보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 왕조를 통해서, 꼭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왕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왕조는 영원히 경고해야 됩니까? 경고하지 않아야 됩니까? 경고해야 된다. 보자면 저기 17장에 하나님 약속 부분이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웠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고 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언약궤가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와야 돼. 그게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언약궤가 괜히 들어와서 언약궤 그냥 가져왔나 보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가져오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 포로로 잡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얘가 정체성이 없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체성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언약궤를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누가? 다윗이 언약궤를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소에다 실크와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 웃사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는 블레셋하고 전투를 해. 근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5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져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5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갖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유는 누구를 살리려고? 하나님 자녀, 포로에서 돌아온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를 살리려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이 언약궤를 가져옵니까? 돌아온 포로들이 이걸 읽고 뭐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책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포로 538년에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는 458년에 444년에 세 번에 나누어서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이 포로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다윗의 언약궤를 가져온 걸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만납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만납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중간기를 거쳐서 회복되지만 우리 영은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성에 언약궤를 갖다 놨어. 그러면 지금 그걸 누가 입고 있습니까? 포로에 귀환한 포로들이 있고, 그 이후에 제2의 청중, 제3의 청중은 누굽니까? 신약의 우리 백성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우리 백성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같지 않는데 70년 포로 생활도 하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안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하나님이 만나. 제2의 청중, 제3의 청중, 우리 신약의 청중들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만나 주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돌아왔어. 포로에서 돌아왔어. 적당히 살면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 16장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16장에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언약궤가 이제 올라왔어. 언약궤를 갖다 놨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자. 갖다 놨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에 왔으니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 감사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자손이 언약궤가 회복된 게 교회입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럼 17장에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말씀이죠. 17장에는 찬송하고 예배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나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내 자손이 경고하리라 하고 약속하신다. 17장. 17장의 11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뭐 하겠다고 합니까? 견고하게 하겠다. 언약궤 갖다 놨어. 언약궤 갖다 놓고 예배드렸어. 찬양하고 예배드렸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견고하게 서리라. 아멘. 왜 이것까지 도장 찍어줘야 됩니까? 인쳐줘야 됩니까? 잊어버리고.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70년 포로 갔다 와서 또 포로로 가면 포로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해 준단 말이에요. 12절 돌려. 자손을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누구냐면 지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내 아들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뭘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을 견고하게 하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400년 후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왔다면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 오늘날 성도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언제까지? 영원이라는 단어도 쓰고 천대라는 단어도 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천대의 명. 천대의 명령. 천대의 명령이란 영원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천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한 나단이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17장에 나단이 다윗에게 설명해 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당신의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나단이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 다윗의 승리, 다윗이 계속 승리한단 말이에요. 20장까지. 승리가 끝난 다음에 21장에 인구조사를 해. 다윗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잘못된. 자기 힘으로 그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준비를 하고 27장에서 29장까지가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내용으로 역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제3자 청중인
오늘날 성도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 뭘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한다고 적어서, 하나님이 이걸 적어서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함께 한다고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옛 약속, 그 다음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책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영원하신 명령이랍니다. 영원하신 명령. 영원하신 명령. 하나님이 그냥 입은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기록에서 주셨습니까? 기록에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봐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오늘날 편가르기 합니까? 안 합니까? 흑인과 백인으로 편가르다 하다가 그게 없어지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좌파와 우파로 나눠졌고, 누가 만든 겁니까? 바벨탑을 만든 제국의 지배와 소유의 욕구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흑백을 나누고, 가난한 자와 부자와 약한 자로 나누고. 부자가 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게 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태한 건 죄지만, 부당한 욕심은 죄지만, 부자에게는 부당한 욕심이 죄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뺏었다면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가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자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나누라고 냈단 말이에요. 나누라고 냈단 말이에요. 언제 그걸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쳤습니까? 더 많이 가져오면 썩어버렸습니까? 안 썩어버렸습니까? 그렇지. 만나를 주실 때 한 오멜 위에는 다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썩었어. 부자도 한 오멜, 자기 먹는 거 한 오멜 빼고는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 그러나 가난한 자 중에는 감기 걸려서 아파서 그날 나가서 한 오멜 뭘 가져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온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라고 한 오멜 이상 캐가지고 그런 못 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주라고 하는 게 부자야. 부자. 부자의 개념은, 성경의 부자의 개념은 그거란 말이야. 그대로 두면 썩어버립니까? 안 썩어버립니까? 썩어버려. 자기 새끼 먹는 한 오멜 외에는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게 만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안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나누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눠. 그런데 뭐가? 미혹이, 억압이 더 취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릅니까? 그럼 똑같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사는데 뭐가 다릅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한 게 달라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아, 다음에는 줄이고, 아, 이것은 저 집 요즘 쌀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집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누가 여기 쌀 그냥 한 팩에 갖다 놓으면 4번이나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가난하게 보였던지 그래서 그런지 갖다 놓으셨어.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잘해.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가 그대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돌판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돌판이 들었어. 언약궤 안에는. 그 다음에 광야 때는 무엇도 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들었어. 3가지가 들었다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 때는 광야 돌아다닙니까? 안 돌아다닙니까? 말씀의 돌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무튼 언약궤를 뺏겼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블레셋에서 블레셋에 뺏겼다가 그 언약궤만 블레셋 그 마을에 갖다 놓으면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으니까 우리 언약궤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보고 이 동네로 보내고 저 동네로 보내다가 간 데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SMS로 언약궤를 돌려준단 말이에요. SMS 도착했는데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까? 안 들여다봤습니까? 들여다봐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 길랏 요아림에 야 너희들이 이 언약궤 좀 갖고 가라.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래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을 방치해놨단 말이에요. 20년을 방치해놨어요. 나름 잘 관리했지만은 사울 40년 시대에 방치가 됐어요. 사무엘상 5장에서 5장에서 다시 3장 4장에서 그렇게 뺏겨가지고 사무엘 상에서는 5장에서는 그 웃사가 가지고 오다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대 그랬습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4개 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1개 장으로 되어 있어. 5개 장에.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게 1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그 언약궤 가져온 게 4개 장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뭐가 추가됐습니까? 찬양하는 게 추가됐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어. 이 역대기 14장에는 13장부터 언약궤인데 14장에는 핵심이 뭐냐면 14장에 하나님에게 물었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언약궤는 하나님에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까? 안 대답해 줍니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 언약궤는 대답해 줍니다. 자, 16장 오늘 7절. 자, 이 내용은 이제 다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날은 뭡니까? 그날은 무슨 날 같습니까? 언약궤를 제대로 가져온 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 이 아삽은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이 레위 지파 형제들을 세워서 감사하게 한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한다. 예배 드리는 자. 오늘날 성도 맞다 틀리다. 오늘날 성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인 중에 알릴지어다.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정체성이 약한 포르기에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올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기사는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행한 일, 기사. 행한 일은 홍해를 거르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광야 40년 동안 다 먹이시고 물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먹였어. 반석에서 물을 먹였다. 이게 기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며 여호와에게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왜 즐거웠습니까? 여러분은 어쩔 때 즐겁습니까? 열매가 맺힐 때 즐겁습니까? 열매가 썩어버렸을 때 즐겁습니까? 열매가 맺힐 때. 성령에서 기쁨은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에서 기쁘다 하는 건 다 열매야. 열매가 맺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열매가 맺었는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왜? 언약궤를 갖다 놓고 감사하는 거니까.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손의 끝에 누가 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들이 기다린 택하신 야곱의 자손은 너희는 약속의 자손은 누굽니까? 오늘날 성도.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너희들. 그리고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까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법도는 뭡니까? 구별이란 말이에요. 판단이란 말이에요.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 하나님이 맞는지 틀린지는 선악의 분별은 차별은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 그의 입에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차별은 누구만 하는 겁니까?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영원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천대는 영혼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영혼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천대는 성경에서 천대는 영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대의 영원한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너희는 그 판단하신 대로 순종하는 백성인 포로로 귀환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영원한 언약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누구를 만나 주신다? 어디에서? 언약궤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그 언약궤에 계시는 그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그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했습니까?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성취하셨다. 그 성취가 우리는 일어났으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안 온 상태에서는 좀 답답했겠습니까? 안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성취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실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는 영원히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진다.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